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미로다. 아멘. 지난 몇 주일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오라고 택한 사람 역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타락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대항하다 또는 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카타라는 전치사와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랄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방하다라는 의미 외에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다, 곧 험담하다라는 말과 또는 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것이 비방인 것입니다. 주고받는 말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욕이나 험담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비방인 것입니다. 형제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또 형제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다툼이나 시기나 수군거림 또는 거만함 등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이웃을 헐뜯는 것이 비방인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본문에 판단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판단하다 또는 비판하다, 심판하다, 판결되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옆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변호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러분은 남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도 말고 만들어내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있지만은 절대 다수의 비방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정죄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비방하는 것이나 수군수군하는 등의 행위를 불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틀어서 불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하는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것이 혼란하는 것이 다 다툼이나 시기나 분냄과 당지는 이런 행위들이 모두 불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성도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 대신에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로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것이 비방입니다. 형제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악한 말로 이웃을 헐뜯는 것이 비방입니다.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옆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비방인 것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악한 말을 당사자 앞에서 하는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험을 덜추어내고 헐뜯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과 과장된 말들이 난무합니다. 시편 50편 19절 20절을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거나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본문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 형제들아 서로 헐뜯지 말라. 내 형제들아 습관적으로 남을 씹어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 본문 11절에 형제들아 또는 형제를 이렇게 세 번이나 형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이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라고도 합니다. 형제는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비방하고 동생이 형을 비방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비판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비판한다면 그 집안은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허물이 있을 때 형이 동생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사람들이 형을 비난하면 동생이 나서서 형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형제의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며 욕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간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동일하게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동일하게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시편 16편 2절 3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주님 외에는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이 보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해놓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형제를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인 성도를 비방하며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푸틴을 비난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비난, 이 비방, 이 판단은 세계가 공감하는 분노이자 비판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국적과 상관없이 공감하기 때문에 비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까이 있는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말씀에도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랑의 율법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쉽게 비방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구약율법의 말씀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나가서 그 말씀을 재판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면 율법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율법 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거나 거역하고 필요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율법을 재판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판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형제에 대해서나 그 무엇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이 지켜 살아야 할 율법을 제정하여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지켜 살아야 할 새 율법, 즉 사랑의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10계명을 주님은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입법자이신 동시에 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라고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을 비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를 향하여 야고보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방하기 위해서 나쁘고 악한 말을 만들어 내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들어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제사 음식 문제로 형제를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남의 이야기, 그것도 남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방이나 판단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월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재미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형제 자매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광야에서 광야길이 힘들다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모세를 비방하며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자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은 자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기 전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 대신에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해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우리 입에 선한 말이 있게 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 선한 생각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속에 선한 행실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